그리고 100세는 더 사시겠어요. 할렐루야. 아주 우리 그렇게 음정이 정확하고, 이야, 놀랐습니다. 우리 장로님 대단하시네요. 아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찬송을 받으시니.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일평생 사람이 임종할 때에 나는 뭐하고 살았나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감사할 일과 후회할 일이죠. 혹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임종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감사하고 뭘 후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죄값으로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내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놓으시고 나보고 죄가 없다고 그러니 나보고 지옥 안 가도 되고 천국 가라고 하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면 어디 세상에 얘기해 봐요.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있으면 누가 말해 봐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따로 불러서 교회에다 두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의도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큰 문제지요. 그 힘은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그런 생각은 어둠의 영, 악한 영, 더러운 영이 내게 와서 내 마음의 감동을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죽어도 사탄이 내게 하는 그런 더러운 얘기, 그런 악한 얘기,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따로 구분돼서 여기 모아놨는데, 여기 모아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이 강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교회 위로 오셔서 교회를 데리고 올라가셔요. 우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올라갈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어쩌다 나와서 우연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그분 앞에 갈 준비를 다 하고 앉아 있으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 위로 오셔서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구분한 교회를 들러 올리시는데,
그 들려 올리는 그 순간까지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따라잡시다. 신앙생활 또는 믿음생활이라고 그래요. 믿음생활. 이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다 같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때에 데리러 올 신부 같은 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지켜주는 것도 있으시지만은 그분이 스스로 우리를 지켜주셔요. 여러분이 어린 자녀를 지켜주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를 지켜주셔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를 구원시키신 그분이 내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지 간에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셔요. 때로는 나는 졸고 때로는 나는 낙심하고 좌절해도 그분은 졸기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날짜를 정해가지고 예배당에 모여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해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사는 동안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장 나이 많으신 분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세상 살았는데 얼마나 산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작년 1년은 그냥 며칠 살았는데 1년이 지나가 버렸대. 잃어버린 1년이라고 그래요. 정신없이 1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인생을 살고도 뒤돌아보면은 여러분이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수십 년이 지났어.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인생을 보세요. 며칠이 아니라 순간 지나가는 날이 되는 것이니 활의 시위에서 떠나는 화살촉과 같이 인생은 순간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도달하기까지 다른 거 할 일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감사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내 삶의 문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이 나를 지옥에서 건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랑을 가지신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의 문제 정도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도 예수 믿고 죄사함받아 구원받은 것을 믿는 사람이 자그마한 일들 하나님이 해줄까 안 해줄까 안 믿는다고 한다면 믿음의 밸런스가 허물어진 거 있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나올 때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서 이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주님의 전에 나왔다 할지라도 예배당에 나오면 여러분의 모든 짐을요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분 앞에 맡기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여기 놔두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여기 놓고 가세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셔. 예배당에 나가면서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좌절을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 예배 헛들인 거예요. 예배 구경하고 가는 것이죠. 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으면 나올 때는 잘 먹었다고 해서 나와야지. 식당에서 나온 사람이 배고파서 나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안 먹었어. 안 먹었지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 내 모든 짐을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모르는 나 홀로 지고 해보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은혜의 주님. 다 같이 오직 예수. 할렐루야. 누가 세상에서 내 마음 알아줍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것입니까? 누가 내 힘든 짐을 대신 져줄 것입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더 원하시고 그분이 더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염려를 다 지옥 갈 것까지 다 해결하시고 죄까지 해결해 놓으시고 너는 평안하라는 거예요. 너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오직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힘들다고 그래요. 뭐가 힘듭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힘들고, 자녀들 키우고, 가정, 직장, 사업, 건강, 힘든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당연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사람을 만나시면 주님이 물어보시는데, 주님이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평안하냐? 이 말은 너는 내 안에 있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앉아서 내가 커가지고 이거 학교 다닐 때 학비는 어떻게 내야 되지? 집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야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냐.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저 잘 먹고 잘 크고 건강하게 커라. 그러면 될 것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항상 평안하냐? 네가 나를 믿느냐? 하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 따로 구분된 교회는 힘들지 않아요. 뭐 예배를 못 드린다. 이 예수님 때에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예배를 못 드리면 아주 예배를 못 드리게 강제로 교회를 흩어버렸을 때에 그 교인들이요 나가서 오히려 전도해가지고 마치 불씨를 갖다가 뿌리듯이 복음이 온 사방으로 퍼져버렸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려울 때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더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에 누구는 안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요.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은 뭘 시켜도 하겠어요. 어디 가라게도 가겠어요. 뭘 손해보라 하면 손해보겠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하고 싶어요. 죽으라 그러면 죽고 싶어요. 살으라 그러면 살고 싶어요. 다 놓고 오라 그러면 속히 가고 싶고, 이 땅에 살려놓고 일하라 그러면 일하고 싶고, 쉬라 그러면 쉬고 싶고, 네 평안하냐? 그러면 평안 누리고 싶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한마디 말씀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신 분이고, 그분은 한마디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믿는 성도들이 뭔 세상에 걱정이 있겠어요? 쓸데없는 걱정이죠. 믿음이 어디 출장 가버리고 불신앙이 보초 쓰고 있으면 걱정이 되는 거이지. 왜 걱정을 다 안고 있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지켜줄 줄로 믿고 여기다가 내 모든 문제를 다 놓고 가. 저는 이렇게 살아보면은 요 문제 해결하면 되겠는데요. 그 문제 해결하면 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어때? 맞아요? 안 맞아요? 요것만 이제 하면은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되잖아요? 그럼 또 다른 문제 또 생겨요. 저는 어쩔 때는 막 3가지, 4가지, 5가지 막 문제가, 이야, 이제 이것만 해결되면 되겠다.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마찬가지. 문제는 평생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행복하겠다는 사람은 평생 행복할 수가 없어. 내가 문제가 이제 해결되면 나는 평안을 얻겠다는 사람은 평생 평안을 얻을 기회가 그에게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풍랑 속에서도 고물에서 주무시는 주님과 같이 문제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저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아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했어요. 내가 사는 동안의 남은 여생, 이 은혜를 받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면서 살을까? 어떻게 살면은 잘 사는 것일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계명을 새겨 주셔요. 십계명.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10계명은 613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총 몇 계명이냐?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다 정리해서 보니까 율법이 613가지. 그 중에서 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계명이 365가지예요. 365는 1년 365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나머지 248개의 계명은 사람의 인체의 구조가 248개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긍정적이고 권면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총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 중에 뭐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까? 뭐가 첫째로 지켜야 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율법이 많은데 이 중에 뭐가 가장 큰 율법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정성을 다하고 네 삶을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첫째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네가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로부터 이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회당이나 성전에 모이면 맨 처음에 모여서 큰 소리로 2번을 외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 정신적 지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애들이 태어나면 애들한테 613가지 율법을 다 암기를 시켜요. 근데 맨 처음에 암기하는 그 암송 구절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부터 외워요. 그리고 하루에 2번씩 예배당에 모이는데 저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저들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양피지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구절을 양피지에다 써가지고요. 요만한 상자에다가 이 구절을 담아가지고 줄로 이것을 묶어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대. 그래야 이마에다 묶어요. 그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은 그 이마에 있는 성경 구절이 뭔고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요. 그리고 이 팔에다도 상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서 넣어가지고 줄로 해서 여기까지 딱 묶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요. 사두개인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자기 집 문에 들어가면 오른쪽 문 기둥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새겨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최고의 근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길래 그분을 사랑하느냐? 나는 알지도 못하는 내 죄를 그분은 용서해 놓으시고 나는 아직 받지도 않는 그 복을 그분은 창세로부터 다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사실 성경적으로는 안 맞아요. 하나님은 이미 복을 창세에 창조하실 때에 이미 다 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미 다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복은 이미 주셨는데 아직 내게 그 복은 임하지 않았어요. 언제 이 복이 내 것이 되느냐? 따라잡시다.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 복이 내 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저주를 다 이미 지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이미 다 당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고 저주를 당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저주와 고통을 당해 놓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 내게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이 은행에 10,000원이 있는데 그 10,000원으로 배가 고프다고 10,000원이 배를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가서 비밀번호를 대고 찾아가지고 10,000원 가지고 음식을 사면은 그게 내 배를 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세상의 복을 다 이미 주신 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우리 모든 기도를 다, 그분은 우리가 모든 하는 소원을 이미 그분은 다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창세전에 주셨다. 아담에게 주셨다. 너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너에게 주노니 너는 먹고 마시고 너는 기쁘고 즐겁고 다만 너는 내 영광을 위하여 살고 동산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에덴에서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했느냐? 그러면 받은 줄로 믿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직 안 받았는데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믿고 가면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주님 앞에 환자들이 나올 때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누구 믿음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절들은 주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저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주인이 옷자락을 잡는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한, 그분이 주시는 우리에게 특권,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틀림없이 내가 믿으면은 그분이 나에게 해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고 그분은 한 번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이루는 분이시니 그분은 나에게 내가 믿는 대로 해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조건이 여기 하나 있어요. 안 주시는 경우 예외 사항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한 내용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되고 내게 유익이 안 되고 평화와 기쁨과 복이 안 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해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알아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분이 다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그분이 다 없애주실 것이니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그분 앞에 구하는데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구분해서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난 다음에는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냥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의 핵심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하늘 위로가 내 위로가 됩니다. 믿음으로 가서 일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가서 한번 행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믿음에 어떻게 하시는지 그분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대로 한 구절도 틀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율법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율법이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첫째 되는 율법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의 아들 딸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여러분의 형제 자매와 돈 벌고 사업하고 목숨과 건강과 여러분의 권위와 권한과 여러분의 모든 삶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셨느냐? 그것은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능력 대신 그분이 내 능력이 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힘 대신 그분이 내 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대신 그분이 내 일에 말씀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부딪히지 않고도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니 우리는 내 힘, 내 능력, 내 모든 것이 약하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약하지 우리같이 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에게 맡기고 나가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은 내 능력을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내 권한을 그분의 권한으로 채워주시고 내가 할 말을 그분이 말씀해 주시고 내가 할 일을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여러분 제가 문명주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 제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그렇게 말해놓고 난 다음에 책임질 뭐가 별로 없어요. 능력이 안 되니까. 권사님이 저를 제일 사랑한다고 제가 뭐 해드리고 이렇게 잘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너무 그렇게 정신없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나 아래나 땅에 있는 것이나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거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나만.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요, 2022년도에 여러분 잘 되는 길이 뭐냐? 연구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제일 잘 되는 길이다. 그래서 제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여러분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보다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부모 형제나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2순위, 3순위로 두면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왜? 그분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허튼 일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왔으니 모든 문제는 그분 앞에 다 맡겨버리고 나는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남은 여생 그분만을 사랑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예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 무언가? 우리 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다 하나님 사랑에 작정하고 두 손 들어요. 또 들어 그러니까요 요 정도만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확 들어요. 확 들어. 시인을 해야 돼. 시인을 해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제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기쁘게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이 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손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